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건 이제 곧 있으면 나오는 3절도 보시면 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아예 모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봤어야죠. 근데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이렇게 왔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종살이하고 있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 절기를 드린다. 그러면 세상에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것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어제도 봤었는데요, 3장 18절 한번 보세요. 3장 18절에서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애굽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르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어디서요? 시내산에서요. 이게 지금 3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가지고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 쭉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가요? 그랬더니 야 네가 누구기는, 그러면서 하나님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에는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라. 그것만 얘기하면 된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일들을 확실히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종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에게 가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요거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셨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써요? 오늘 본문은 1절을 보시면 누구 앞에서 말하는 거냐면 1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바로에게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2절 볼까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바로 말이 맞죠? 여호와가 누구냐? 야 누구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야? 나는 알지 못한다. 누군데 내가 보내냐? 그것 200만 명이나 되는데
종들을 왜 보내느냐? 제가 가끔 추천서 쓴다 그랬잖아요. 추천서. 얼마 전에도 저한테 추천서를 부탁한 이제 다른 목사가 있었는데 어느 교회 담임 목사 간다고 저보고 써달라 그러길래, 야, 윤 목사, 내가 그거 써준다고 되냐? 나 사람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내가 써준다고 보지도 않아.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목사님 존경하니까 그냥 목사님 거 받겠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받는 건 좋은데 네가 현실을 모른다. 야, 현실에 내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내 걸 보지. 야, 니네 목사님한테 받아. 아니면 어느 목사님에게 받아. 그 유명하신 분들이잖아.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목사님께 받겠습니다. 그래서 써줬어요. 여러분, 써줬는데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저 그 담임 목사 할 때 추천서를 우리 교회에서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분한테 추천서를 안 받았는데, 추천서를 받으면 저는 뭐 이철식 목사님 걸 받아서 냈겠죠. 그런데 이철식 목사님, 그럼 영락교회 담임 목사 이철식, 그러면은 이철식은 몰라도 영락교회는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분이 보냈네. 그래서 잘 써줬네. 그래 읽어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처럼 이름 없는 사람이 보내면 누가 듣기나 하겠어요? 여러분이나 뭐 저 알지 누가 알겠어요? 잘 모르죠. 이름도 없는 사람이 뭐 추천 써준다고 뭐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제 것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저를 잘 알고 저를 존경하고 있는데 제 추천서를 써주면, 유 목사님이 보내셨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로가 붙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누구야? 듣도 보도 못했는데.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출애굽기를 이렇게 다시 쭉 서로 다 읽으면서, 제가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히브리 하나님이 누구 이게 그런 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읽었는데요. 신경 쓰면서 읽으니까 진짜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야, 누구야 도대체. 나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내냐? 안 보내지. 당연한 겁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니들도 종 아니냐? 너희들도 노역해. 너희는 왜 안 하는 거야? 너희들도 해. 왜 백성의 거를 너희들이 뭐 하라 마라 그러고서 보내라 마라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5절 보세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어떻게 했느냐? 6절 보세요.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어떻게 명령했나 들어볼까요? 7절, 8절, 9절 볼게요. 이게 바로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섞어서 만들잖아요. 제가 한 4년, 5년 됐나요? 5년 전에 이집트를 2주 갔다 왔잖아요. 그때 제가 휴가 때 이집트를 2주에 가가지고서 그때 안 가던 비돔과 람셋을 갔습니다. 여기 지금 이 지역을 비돔과 람셋을 갔는데요. 비돔과 람셋을 갔더니 그 당시에 쌓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성벽이 남아 있는데 흙벽돌로 쌓은 성벽. 근데 그걸 보면서 가이드 하시던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벽돌 잘 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벽돌에요, 짚이 막 섞여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벽돌에는 짚이 섞여 있어야죠. 흙으로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벽돌에 짚을 섞은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비돔에 가가지고서 봤어요. 비돔성에 가가지고. 진짜로 그렇겠다. 왜요? 짚을 섞어야지만
단단하니까요. 흙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부서지니까 짚을 섞어야 단단하죠. 옛날에도 우리 그 흑벽돌 집을 지을 때 다 짚을 넣었잖아요. 그 짚을 하는데 짚을 주지 말라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짚은 갖다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짚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되고서 짚을 스스로 줍게 해라. 자, 8절 볼까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아라. 짚을 줍기도 하고 벽돌을 줍는데 벽돌의 숫자도 빼주지 말고 그날 할당된 양은 다 만들게 해라. 모세가 가서 붓으로 만들 거죠. 왜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야? 그리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뭐야? 이 노예 하나님, 듣도 보도 못한 이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니 말이 되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지금. 자, 8절 다시 볼까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왜 그랬어요? 게을러서. 일하기 싫으니까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바로가 생각할 때는 얘들이 게을러. 굉장히 게을러요. 게으르니까 이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 하나님이 있기는 해요. 보세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해.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이집트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신들 웬만하면 다 알아요. 싹 다 아는데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있지도 않은 하나님인데 와가지고서 얘기하니까 이거 거짓말이네. 거짓말. 선동하는 거네. 게을러가지고서 이런 소리 하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정신없이 하루에 그냥 일하느라고 지쳐가지고 이거저거 하느라고 지치게 해가지고서 몸을 놀리게 해가지고서 거짓말 듣지 못하게 해라. 이게 바로의 해답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진짜 당연합니다. 저 같아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까 6절에 보면 바로가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명령을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했잖아요. 자, 10절 보세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바로의 말을 듣고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12절 백성이 뭐라고 대답해요?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죠. 곡초 거루터기를 가져다가 짚을 대신하죠. 자, 13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렸어요. 때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세요. 14절 다시 보세요. 바로의 감독들이 누굴 때렸냐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자, 14절에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바로가 누구한테 명령했냐면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했죠. 여러분, 기록원들은 누구예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가 있고 그 밑에 있었던 조선인들 순사가 있었죠. 누가 더 악랄해요? 조선인 순사들이 더 악랄했어요. 한번
일본의 순사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은, 출세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출세를 해야 되는데, 가면은 맨날 뭐라 그래요? 일본 순사들, 일본인들이. 빠가야로, 조센진. 그러면서 막 때리면서 순사를, 같은 순사인데 때리면서 막, 그러니까 내가 조선인인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심리학 용어기도 하고 이게 사회학적 용어기도 한데, 스톡홀름 증후군, 그건 뭐냐면요, 이 인질이 되잖아요. 사람이 인질이 되죠. 누구에게 인질이 돼가지고서 그곳에 이제 지하에 갇혀 있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인질 됐어요. 인질이 돼가지고서, 아니면 뭐 버스가 탈취됐을 때 버스 안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랑. 그래가지고 인질로 있잖아요. 그러면 인질로 잡혀 있는 동안에 처음에는 나를 잡아간 이 사람들에게 막 적대감이 생기고 막 싸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톡홀름 증후군은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사람들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 동조가 돼.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질들은요, 전부 다 스톡홀름 증후군을 다 겪어요. 똑같이 돼요.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 왜 나를 납치했느냐? 보니까 억울한 게 너무 많아. 억울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회에 너무나 불합리해. 내 아이를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내 아이를 사회에서 막 그러고서 이 아이가 폭행당하고 그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럴 만하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회가 잘못됐네. 이게 잘못됐네. 저 사람은 저러고도 남네. 그러니까 이 사회는 그렇게 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폭력이 맞네. 돌아간다니까요. 얘기 듣고 자꾸만 하다 보면 증후군이 생겨요. 스톡홀름 증후군. 이거 사회학적 용어예요. 범죄 심리학적 용어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종조가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순사들이요, 일본 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핍박했어요. 더 많이. 근데 그 사람들이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왜 아직 안 하냐? 왜 못 맞추느냐? 너무나 괴롭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를 때립니까? 때리는 감독관들 왜 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 백성의 죄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바로는요, 이미 8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그런 거다. 자, 바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게으르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야, 벽돌 숫자 맞춰. 니네가 게으르니까 그렇지. 게으르니까 그런 모세나 아론도 생기고, 게으르니까 숫자를 못 맞추지. 저는요, 스톡홀름 증후군 아닌데 저는 바로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노예의 하나님이래. 여러분, 노예의 하나님인데, 아니, 저 노예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요, 얘기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아예. 근데 자꾸만 히브리의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너희가 게으르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야. 게으르니까 자꾸 그러는 거야. 게을러서 못 맞추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18절, 이제 가라.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의 강경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비친 줄 알고, 바로가 진짜 화났구나. 그걸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자, 바로를 봤는데 바로가 너무나도 화가 났죠. 우리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걸 봤어요. 자,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들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냐면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너희들 잘못했다고 혼낼 거야.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다 이유를, 그런 자기들이 핍박당하는 그런 것들을 다 돌려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백성들의 기록원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들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장으로. 4장 27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려줬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 했어요? 경배했죠.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말을 믿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했죠. 그때는 언제고 오늘은 언제인가요? 그때는 머리 숙여 경배하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랬는데 바로가 짐을 무겁게 하니까 갑자기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때문에 이러는 거야. 너희가 잘못해가지고서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했죠. 그때는 경배했는데 지금은 저주하죠. 여러분, 왜 그래요? 왜요? 신앙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보잖아요. 듣잖아요. 느끼잖아요. 여러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요,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듣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느끼고 보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것처럼 하지만 그때의 그 감동과 그때의 예배 드리면서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이 지나면 세상에 나가서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느끼는 것이 있어서 세상 것을 봐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변하질 않아요.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뭘 보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천국에서 보는 것은 이 땅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예배하고 항상 기뻐하고, 천국에서는 우리의 것들이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수없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는 것에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결단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하랬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한번 싸우면은 화해가 안 되는데. 왜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사랑해야지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지. 이 땅에 있으니까 서운하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서운한 마음 생기잖아요. 막 서운해가지고 그 서운함이 해결도 안 되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런다 그래서 비판이 안 돼요? 싸우지 않아요? 그런 거 죽을 때까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상황을 보거든요. 그걸 듣거든요.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받았던 은혜가 지금도 똑같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일에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서 내가 딱 했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있는 점도 요즘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희한하게 주일에 예배드리고 집에만 가면 싸우는 부부들이 있어요. 예배드리고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잘해야지. 내가 아내한테 진짜 잘해야지. 남편에게 잘해야지. 그래놓고서 집에 가가지고 밥 먹다가 그냥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화를 못 이겨가지고.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주일에 설교하려고만 하면은 토요일마다 어떻게 희한하게 싸운다니까요. 내일은 주일이니까 안 싸워야지. 그런데도 싸울 때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결단한다고 해서 그 결단이 끝까지 가나요? 안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끝까지 가나요? 안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계속 변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다가 팔고 나니까 그 밥 다 바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반을 뚝 띄어가지고 반을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여러분, 이걸 팔기 전에는 그걸 막 팔아가지고서 바쳐야지라는 마음이 생겼죠. 그런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 게 5장인데요. 4장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가 4장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는 장면이 4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걸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2장, 4장에 나오는데 그거 나온 다음에 5장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다 바치니까 나도 다 팔아서 바쳐야지. 내 걸 정리하고 다 바쳐야지. 바치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그냥 팔고 나니까 이게 바치고 나면 내가 뭐 먹고 살지?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냥 반을 뚝 띄어가지고서 숨겨놨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바쳤다가 둘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면 차라리 팔지 말지. 차라리 바친다고 하지 말지. 하나님은요, 안 바친다 그래서 뭐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헌금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1,000만 원씩 해야지만, 매주 1,000만 원씩 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형편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원했으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려고 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아깝다니까요. 그게 평생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이 땅 것을 보고 이 땅의 것을 듣고 이 땅에서 느끼다 보니 옛날의 신앙이 지금도 같이 가느냐? 안 그래요. 변해요. 자꾸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알고 이끌어낸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고 그 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다 경배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우리를 바로와 바로의 신하에게 미운털 박히게 하고 그들이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변하죠. 상황을 보면 변해요. 상황을. 하나님을 보면 안 변해도 상황을 보면 우리는 다 변하죠.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뭘 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핍박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 믿고 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므로 그 말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세상의 것을 보면서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불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불변하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끔 세상을 볼 때 다른 것들을 상황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끝까지 한 번 신앙 가진 거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처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총선거가 있는 날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일꾼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고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고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